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봉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복인 게 성경의 내용을 저도 더 깊이 안다면 아마 이 이름 하나, 이 연결 하나에 담긴 의미들이 더 새롭게 더 다가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데 그분의 인격과 사역으로 드러내실 뿐 아니라 이렇게 그분이 오신 길을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이 구약과 신약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쭉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어졌던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단어, 은혜 그리고 왕이에요. 은혜 그리고 왕.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길을 보면 은혜로 오셨고 그분 자신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의 백성들을 은혜로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은혜의 의미를 7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약속의 성취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뭘 내 힘으로 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를 얻지 못했어요. 아들 하나를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그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얻지 못했어요. 약속의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100세가 됐을 때 상태가 어땠냐?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아내 사라는 아기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불가능인 거예요.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이게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은 큰 거짓말을 2번 합니다.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하는 거짓말을 1번도 아니고 2번 하고요. 그리고 큰 실수를 1번 저질러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인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약속을 이루겠다고 이제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내가 아니라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이것이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약속의 성취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우리들은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다 달려있는 것처럼 아등바등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매달리려면 주님께 매달려야 하고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2번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유 없는 선택이에요. 은혜는 이유 없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선택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선택이 있어요? 슬프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이유 없이 선택하나요? 이유 없이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교제하세요? 이유 없이 결혼합니까? 또 학교에 여러분들이 입학하거나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조직이 여러분을 이유 없이 그냥 받아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좀 슬픈데, 사실 이 땅에 이유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없어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일수록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선물을 이유 없이 주세요. 이유 없이 선택하세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삭에게는 아들이 2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그 2 아들이? 이삭의 아들 2 아들, 야곱과 에서. 그렇죠? 야곱과 에서예요. 그 중에 첫째는 에서였어요. 그리고 그 둘은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택하심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더 부지런해서, 야곱이 더 믿을만해서, 야곱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이걸 로마서에서 봤어요.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으로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아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3번째로 은혜란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은혜는 단지 무조건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자, 버려진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야곱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요? 요셉.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야곱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우리는 요셉을 기억해요. 요셉을 기억해요. 총리가 된 요셉. 멋있잖아요. 뭔가 고난을 이겨내고 뭔가 승리를 이뤄낸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기억해요. 물론 요셉의 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담겨 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그 영광을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주세요. 유다에게.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이 오고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요셉이 아니라 유다란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VIP 초청 예배 때 제가 전했어요.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주신 은혜. 이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레아였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제가 원어를 통해서 추론해 보니 얼굴과 몸매가 예뻤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아는 눈이 약했다, 희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예쁜 라헬만을 평생 사랑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기억하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들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에 주시는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사랑받는 사람을 기억하는데 정말 복음이 복음인 것은 사랑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랑받지 못한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것이 이게 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받지 못한 자를, 버려진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이 유다 얘기했잖아요. 이 계보에서 중요한 게 다윗인데 다윗 왕,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다윗에는 왕이 또 붙어요. 다윗 왕이에요. 근데 다윗도 우리는 사랑받는 그 대단한 왕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8째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했을 때 누군지 모르고 갔을 때 이새는 7 아들만 사무엘 앞에 데려옵니다. 다윗은 거기 없어요. 양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윗이 전혀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존귀하고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어 보였다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또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아 아셨고 다윗, 사랑받지 못한 그 다윗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받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심령을 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는 이유 없는 선택이고요,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참 감동적이죠? 그리고 부드럽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부드럽고 잔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이제 이 다음에 또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보면 강력하고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 역전을 가져와요. 인간이면 넘지 못하는 그 선을 은혜는 넘습니다. 전통, 윤리, 상식 이런 것을 넘는 것이 은혜예요.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은혜의 파격적이고 강력한 힘이에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이 은혜의 파격적인 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마리아. 이게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거든요. 물론 우리아의 아내가 한 번 더 나오지만 사실 밧세바의 이름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렇게 넷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마리아. 제가 뭐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시를 생각할 때, 그 당시를 생각할 때 여성은 사실은 사람의 수를 셀 때도 계수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의 여성은. 그리고 당연히 이 족보라는 것은, 계보라는 것은, 그리고 이건 왕의 족보거든요. 그 족보의 중심인 가장 남성 중심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왕의 계보에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등장 자체도 파격적이지만 그 인물들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네 여인이 비슷한 특징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라합과 룻만 한번 살펴볼게요. 라합과 룻, 일단 모두 이방 여인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고요. 룻은 모압 족속이에요. 구약을 알면 이게 왜 파격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라합이 속한 가나안 족속은 배경이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깊게 물들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족속이에요. 라합이 속한 족속은. 그리고 룻이 속한 모압 족속은요, 그 시작부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자기 자녀들과 딸들과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게 바로 룻이에요. 심지어 이 라합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이 그녀를 개역 개정에 기생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기생이었다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근데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창녀예요. 저주받은 족속이자 창녀였던 여성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당시 천대받던 여성, 저주받은 족속,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여성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강력함이에요. 물론 이 라합은 그 이전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삶이,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가나안 족속에서 살던 그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그 삶을 바꾸어내고 그 삶을, 그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새롭게 되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과거, 나의 모든 부정함, 나의 죄,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상식적으로는 용서받거나 새롭게 되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는. 그래서 모든 저주마저도 지금 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올라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는 오래 참으시며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족보가 참 길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하면 이제 오늘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쭉 이었어요, 이번에는. 자, 오래 참으시며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이 계보의 중간엔 유다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해서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거든요. 다른 이름은 여기까지 쭉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나열돼요. 지금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왔고 그 다윗 왕조가 남유다라는 국가에서 계속 이어졌으니까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혜잖아요, 은혜. 자, 남유다 말고 다른 언약 백성의 나라가 또 있었죠.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8번이 바뀝니다. 8번. 계속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모반하고 반역하고 죽이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리고 왕들도 평가받는 왕들이 극악 이렇게 계속 가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선악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물론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씨를 통해 이어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고, 또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고, 우리 공동체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이지 못하고 또 행사 같은 거 진행하지 못하고, 근데 그래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들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고, 또 교회에 주시는 은혜고, 역사 속에 교회에 주시는 은혜예요.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위기가 있어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붙들고 계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는 오래 참으시면서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녀를 그래도 셋 키워보니까 자녀 키우면서 제일 쉬운 태도가 뭔지 아세요? 제일 쉬운 태도, 자녀에게 그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나도 너무 힘드니까, 신경 쓰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쓰고 놔두면 이 몸과 마음이 편하죠. 몸과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냥 놔두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놔두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많이 어렵죠.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참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고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더 큰 담대함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훈육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 것도 참 힘들어요.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것처럼 힘들면서 이번에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담대함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훈육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사랑하면서 훈육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징계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또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단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징계하시지만 또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6번째 은혜의 내용이에요. 본문 11절 12절 한번 익숙한 이름들이 나올 텐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기 익숙한 이름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고냐도 들었던 이름일 거고요. 아마 열심히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은 아주 많이 들으셨죠. 학개서를 우리들이 다루면서 많이 들었어요. 여고냐, 지금 징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 여고냐, 여호야긴 왕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손에서 내가 인장 반지를 빼내어 버리겠다 말씀하신 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 불신실함이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남유다의 왕이에요, 여고냐.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걸로 완전히 이제 끝난 겁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으니까 이제 끝난 것이에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도 국가라는 남유다는 망했어도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장 반지를 빼내어 버리겠다고 말한 그 여고냐의 손자인 이 수룹바벨, 학개서에서 성전 재건의 책임자였던 이 수룹바벨을 들어서 높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학개서를 통해서 본대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결국 성전의 재건의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가 되려면요, 여러분, 오직 은혜여야 돼요. 오직 은혜. 우리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그 공로를 이렇게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를 자랑합니다. 우리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가 되려면 오직 은혜여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지막 16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이게 족보의 끝이에요. 계보의 끝인데 이 끝에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앞에 내용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됐고요, 유다를 거쳐서 다윗 나왔어요. 그리고 왕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초점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요셉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요. 마리아.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 혈통인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왜 그럴까요? 사실 혈통으로 따지면 왕의 혈통, 왕의 계보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혈통에 든 인물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남자인 요셉이에요. 그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메시아, 구원을 베푸실 왕 메시아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였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순종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혈통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지만 그 방법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 혈통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오직 은혜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계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길을 여러분 살펴봤어요. 그분이 오신 길이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 은혜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유 없이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 없이 선택하셨어요.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버림받으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넷째는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윤리와 전통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과거이긴 하지만 창녀, 저주받은 자들일지라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흐르는 은혜로 사하지 못할 죄가 없고 바꾸지 못할 저주가 없어요.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에게 오래 참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위태로운 삶과 영혼일지라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섯째로 그렇다고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간섭하세요. 사랑으로 징계하세요. 그러나 용서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그저 사랑의 징계만 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죄에 쏟아져야 될 그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경험하는 것이 설령 고난이나 징계일지언정 그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은혜로 모든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었다면 그건 우리는 우리에게 공로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택하셨고 이 사랑을 부으시고 이 복을 허락하세요. 왜? 아무 이유 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고 이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자처럼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늘 듣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그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